시편은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이 두 시편의 시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문과도 같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지혜의 시이면서 동시에 율법의 시입니다. 또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 행복하고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건강해지면 또 복받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또 행복하고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첫 문을 열면서 행복의 기준을 세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을 재물과 성공 그리고 건강과 장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합니다. 이 아쉬레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참으로 행복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라는 감탄의 표현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자신도 모르게 즐기게 되며 죄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떠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3단계의 죄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따른다, 두 번째는 선다, 그리고 앉는다입니다. 점점 죄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머뭅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진행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쉽게 죄에 사로잡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형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광야 시험에서도 사탄의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고 있을 때 어느 늑대가 이기냐고 물어보면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에 가까이 하면 죄가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가까이 하면 말씀이 자라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가장 주의 깊게 듣습니까? 뉴스입니까? 아니면 SNS 또는 유튜브에서 들리는 소리를 가장 잘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사람은 가장 오래 듣는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키드너는 죄는 결코 한 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작은 타협이 결국
삶의 자리를 바꾸게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내 삶이다가 되어버립니다. 악인을 깨는 나쁜 말을 하는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가치관을 악인의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를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하는데 그 뜻으로는 기뻐하다, 사랑하다, 간절히 원하다입니다. 말씀을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선 오직 성경을 외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묵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는 묵상을 대개 비움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자아를 비워내어서 평온에 이르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상은 비움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 묵상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헛된 생각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개혁주의 신앙에서 전통 위에서 참된 묵상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상과 관상기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을 비우라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관상기도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영성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론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적 묵상의 핵심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대상의 확실성입니다. 묵상은 나 자신의 내면을 파헤치는 심리적 분석이 아닙니다. 또한 묵상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즉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그것은 주관적인 환상이나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율법책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 뜻으로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 계속 되새기다라고 합니다. 이는 침묵 속에서 무념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복하여 되새기며 순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시편 1편의 주석을 묵상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묵상이란 단순히 말씀을 머릿속에 잠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삶의 방식과 기준이 되도록 새기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는 묵상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내 생각을 말씀에 덧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심판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묵상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즉 성경 전체는 말씀 중심의 묵상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묵상은 어떤 것입니까? 묵상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상의 두 번째 원리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풍성해진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결코 말씀과 분리되어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묵상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묵상은 내 안에서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생생한 말씀으로 듣는 자리입니다. 어느 농부가 소를 키우는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소는 하루 종일 왜 입을 움직이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이는 풀을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을 합니다. 아니다. 소는 이미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계속 되새기며 삶 속에 적용할 때 영적 양분이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 묵상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영적 습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묵상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묵상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즉 거룩해지는 과정의 핵심 수단인 것입니다. 묵상의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얘기합니다. 묵상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묵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상은 주일 아침의 설교를 월요일의 삶으로 옮겨주는 다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에 들은 말씀이 왜 주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묵상이라는 다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씹고 되새겨서 그것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영적 영양분으로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아는 곳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될 때까지 말씀 밭에 심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와 명철함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혜와 명철함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분별함을 간구하여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적 묵상이 아닌 이방 종교의 명상 기법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일부 관상기도 운동이라는 용어 아래는 다양한 실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모든 형태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보다 주관적 체험을 위에 두거나 마음을 비우는 것 자체를 영성의 핵심으로 삼거나 새로운 계시를 기대하는 형태는 성경의 충족성과 충분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관상기도 운동에는 흔히 말씀보다 침묵 자체나 주관적 체험을 우위에 둡니다. 또 심리적 명상은 자아의 평안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묵상은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적은 내면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수단은 나의 직관이 아니라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묵상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바라보는 관상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일부 관상기도 운동이란 이름을 교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경외하고 묵상하면 이러한 의미의 성경적 묵상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부 관상기도 운동이라는 그 이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상기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관상기도가 교회에 선포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특정 단어나 문구를 반복하거나 의식의 변화를 꾀하거나 성경보다 직접적인 신비 체험을 우선시하거나 객관적인 계시보다 개인의 내적 음성을 권위 있게 여긴다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를 매우 신중하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행위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새로운 계시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명성과 또 우리의 묵상의 차이를 살피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속적 명상은 첫 번째는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안의 평안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의식 상태의 변화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아 탐구를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묵상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을 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변화와 거룩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허한 침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명성이 마음을 비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적 묵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을 풍성히 채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며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은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들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어주신 복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읽는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머물게 하시길 바랍니다. 묵상 내용 중 오늘 내가 실천할 한 가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말씀을 중얼거리며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여 또 그 묵상을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적 묵상은 생각을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되새기며 순종으로 이어가는 언약 백성의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기도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이 나무는 우연히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본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심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툴이라고 하는데 옮겨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좋은 자리로 옮겨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저주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생명의 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심겨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시냇가는 끊이지 않는 은혜의 공급입니다. 본문에서 시냇가라는 단순히 강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펠레게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펠레게마임은 농사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 수로를 얘기합니다. 즉 비가 올 때 물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주십니다. 본문께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봄에는 새순이 나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할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기다린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잎은 생명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무의 잎이 푸르면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폭풍이 오고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의 상황이 아니라 뿌리에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환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의 이미지를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에는 시편 1편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시편 1편의 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습은 미리 이 아름다운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금씩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결코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끝까지 보존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으며 끝까지 견디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돈이나 잘 벌고 또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면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로 찰라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집 노예로 있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명백히 실패한 노예이고 또 죄수인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하신 그 자체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참된 형통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 나무는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계셨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 가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말씀이라는 생명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참된 복이며 그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은혜 안에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지속적인 생명은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오지만 외적으로 종종 악인이 형통한 듯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의인은 인간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묻게 됩니다. 말세의 하나님은 거스르는 자들은 교활함과 속임수로 잠시 동안 번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단언할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서는 결국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도래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그 성취에 있어서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하여 자기 뜻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노를 성취를 위해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람은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뿌리를 내리며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또 마지막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인생은 결국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은 돈이나 건강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도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 복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학이 강조하는 은혜에 의한 구원과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메마르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 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했던 세상을 향해 뻗어있던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깊숙이 뿌리내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 세상의 명성이 나를 비우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성경적 묵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 그리고 참된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고 또 가뭄을 지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또 그리스도 안에 붙들면서 우리에게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분이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을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되새김질하며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참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